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박해입니다. 박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큰 장애를 느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반대받는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그 주제도 박해죠. 그 박해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따르는 그러한 박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그 박해, 외적으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나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박해가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러한 그 외적인, 육체적인 그런 박해를 당하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성호 긋기를 꺼려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남이 뭐라 그럴까봐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라 그럴까봐 그러한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그 제1독서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오늘 그 독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리 입을 다무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입을 열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독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로 밑삽입이 지나간다. 이 말 있죠? 거기 번역이 안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공포의 덩어리예요. 공포의 덩어리.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지적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항상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한번 고발해서 정말 그 쓰러뜨리기를 거꾸러지게 하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절망감을 오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한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형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고백해야 할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말씀을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있게 될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소소한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저 사람은 천주학생이구만. 이 정도로 끝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그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내 목숨까지도 정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승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이김으로써 그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가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잎에 팔리는 참새 2마리의 운명도 그분의 보살핌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보다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우처럼 당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바치심으로써 구원과 증거의 힘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바로 그 내가 신앙인임을 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때 거기서 가장 큰 은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자체를 갖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당신을 전하도록 우리를 파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붕 위에서 복음을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그러한 상태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로 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은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도 말씀하세요.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했지만 두 번째 오신 아담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선물이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온 세상에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섭려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체험적인 삶, 내가 바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올바로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내가 일상 생활 안에서 순간순간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용감하게 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덕을 주님께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